사람의 몸에는 약 한 50여 가지의 호르몬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 호르몬은요, 체내 여러 기관들의 작용을 촉진시키거나 또 억제시켜서 우리 인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그 사람들의 몸의 건강에도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 엔도르핀 있지 않습니까? 이 엔도르핀은요, 특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또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엔도르핀보다도 무려 4,000배의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호르몬이 있는 것을 최근 의학이 발견을 했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 그러니까 이름은 약간 엔돌핀의 죽은 호르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요, 사실 사람들의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전에 전혀 반응이 이제 생성되게 되면은요,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호르몬, 몸에 좋은 호르몬까지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호르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몸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던 호르몬도 이 다이돌핀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호르몬도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호르몬도 많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돌핀을 말할 때 호르몬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의 몸에 형성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 이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은 일명 감동 호르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게 혹은 타인에게 감동을 받거나 또 내가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나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이때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력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호르몬 가운데 왕의 호르몬이고 감정의 호르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이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나와서 우리의 몸에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면 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면 몸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죠.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성전 없이 삶을 살아왔던 시행도 시작이 됩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훗날 바사 왕국이란 나라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온 나라에 선포되자 유다 백성들은 이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침공 때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가, 역사 속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요?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라갔다고 말을 하냐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동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었는데 그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의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 왕 고레스를 보면 그도 역시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위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앞장서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아니면 책 한 권을 읽어도 마음이 감동되면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 영화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으면요, 그래서 한동안은 삶이 바뀌게 됩니다. 책을 읽어도 그 글 한 문장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에 감동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된 사람과 감동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직원들을 감동시키고 또 직원들은 사업주를 감동시키게 될 때 그 사업장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감동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먼저 하나님께 감동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봉사할 때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에게 감동되면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가 쉽지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만 다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났다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것인데 앉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불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결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거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죠. 생각을 많이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아주 냉철하게 결정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으로부터 계속 결혼하자고 청혼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여자로부터. 그런데 이 칸트가 쉽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여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루는 결심하고 칸트에게 찾아와서 결단을 내리도록 말합니다. 결혼 여부를 분명히 결정해달라. 그랬더니 칸트가 그 여인의 말에 짧게 대답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로 달려갔냐면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백과사전을 펴놓고 결혼하게 되면 유익한 점, 결혼하게 되면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막 자료를 찾는 거예요. 결혼할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찾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그 자료를 다 분석이 다 끝난 시점에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녀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하나, 여보게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다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합니다. 그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이 감동되면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즉각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결단은 많은 희생이 따라오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다 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힘든 과정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폐허된 곳에서, 집도 없는 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그마치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야 되고 나름대로 그 땅에서 기반을 다 닦았던 바벨론, 그곳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폐허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먼 거리 여행해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불타버린 것을 맨중으로 다시 세운다는 것은 무척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요,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황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섰다는 것은 대단히 희생적이고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는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어려운 일을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힘든 결단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일하는 것을 보면요,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이에 의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일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힘들게 되면 쉽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불편하게 만들게 되죠. 그러나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일하게 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불평하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할 때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자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야 된다는 것.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으면 봉사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일을 하려면 힘들고 짜증이 나게 되고 봉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불평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으면 은혜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감동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기쁨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터와 직장 안에서 더 많이 나와야만 합니다. 점점 해체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주신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가정 안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동되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유다 백성들이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거럭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사면 사람들이, 그 사면 사람인 것은 바벨론에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황금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져오고 각종 물건과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맨주먹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맨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황금도 가지고 가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고 각종 물건과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고레스 왕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쓸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물건들을 다 줍니다. 성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빼앗아 왔던 중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것들까지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스스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과거에 빼앗아왔던 그 모든 진귀한 물건들을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동서남북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드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원해서 가장 귀한 황금과 보석과 각종 물건들을 싸들고 와서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하여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보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 당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 놀랐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 어떻게 왕이 먼저 우리에게 값진 것들 다 내놓았을까? 왜 바벨론에 있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게 되면 하나님께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하나님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나를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십니다. 일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비해 두십니다. 일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되어 기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꼭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꼭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방에 제 선배 이인영 목사님이 굉장히 요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 때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 달 전에 그 목사님 부부를 찾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마음에 열린 대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보름쯤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후배에게 이런 격려를 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되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그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때로는 힘들어서 이제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내려놓으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요, 하나님께 감동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간 앞에 섰을지라도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사람들, 이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살던 한 평범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을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먼저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아내와 함께 극장 영화 보러 갔더니 광고가 왜 그렇게 긴지. 그런데 광고는 그냥 적당히 다 건너뛰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광고 나오는 시간에는 곧 시작 같은데 또 광고 나오고, 시작할 건데 또 광고 나오고, 약간 짜증이 날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니까 다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 시간 안 보더라고요.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평범한 이 농부도요, 마을에 가서 영화 보러 갔는데 앞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감고도 쓰니까 그냥 광고가 나오니까 그냥 광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짧게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그 광고 안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고아들이 발생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굶주려 있는 그 모습 후원해달라는 그런 광고를 영화 보기 전에 보게 되었답니다. 이 광고를 본 농부 부부는 자기들이 뭘 도울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죠. 그저 그냥 고아들이 있고 돕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건너뛰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자꾸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눈에서 그 한국 전쟁의 고아가 된 아이들이 굶주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갈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평범한 농부였는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 절반의 돈으로 한국에서 8명의 전쟁 고아를 입양을 시켜서 집에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한국 아이들이, 피부색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8명이나 와서 동네에 있으니까 놀란 거죠.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지역 언론이 놀라고, 그래서 지역 언론이 보도가 되고, 그런 미국 전역에 그 일이 보도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그 8명의 한국 고아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품도 보내주고 많이 보내줍니다. 그때 이 농부가요, 아예 농사 짓는 일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도움받는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적으로 전쟁 고아에 위한 아동복지에 힘을 쏟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단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홀트 아동복지회가 탄생이 됩니다. 평범한 농부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회는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기쁨으로 일어나 그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감동되어서 그 일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된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일어나 자원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돕는 손길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많이 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동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